오늘이 이제 새해 첫 주 주일이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첫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셨습니까? 아니면 어저께 먹다가 드신 어떤 맛있는 음식을 기억하시면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의 눈이고 그 마음이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교회 건축을 할 때 굉장히 어려운 일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교회를 사용할 때 그 대출 받는 것도 이제 외국 사람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때 한 10억 정도를 대출을 받아야 했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은행만 보이는 것이고 모든 것이 다 돈으로 환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마침 이제 101 마지막 12월 31일 날 이제 폭죽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폭죽을 터뜨립니다. 그때 들어보니까 비용이 우리가 대출 받으려고 하는 그 비용이 몇 천만 원에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저거 그냥 우리한테 주면 안 되나. 늘 그 돈에 관한 그 10억이라는 단어가 점점 제 마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건축이 시작되고 나서는 건물들을 볼 때마다 어디에 들어가서 인테리어를 볼 때마다 이제 모든 것이 교회 건축에 집중이 되어지는 겁니다. 저렇게 디자인을 하면 되겠다, 아니면 저런 재료를 쓰면 되겠다 라는 것을 계속 그 마음에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품고 어떤 마음의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서 우리의 눈이 돌아가고 우리의 길이 그 길을 걸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지나 저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처럼 1절 말씀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그 소망하고 바라봤던 것은 이스라엘의 그 영광된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자꾸 떠나시겠다고 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은 근심으로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 때 우리는 제자들처럼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무엇으로 격려하십니까? 정쟁이처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조금 지나면 다 풀릴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새벽 기도를 한 40일 쌓으면 다 풀릴 것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는 세상에 썩어질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천국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좀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 마음 안에 채워져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아니하고 그 어떤 것도 근심과 걱정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거룩이라는 단어 속에는 구별되었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나님 그렇게 나를 구별되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생각과 마음과 모든 지혜는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의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오면서 근심과 걱정에 분명히 쌓일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내 마음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기는 것이 다른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인내며 참고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을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나를 기대하며 인내하며 버텨내는 것, 그것이 참 믿음의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또한 신약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예수를 믿으면 다 잘 먹고 잘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참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천국을 유업으로 약속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천국에 대한 그 소망과 마음으로 가득 차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나가면 사라질 것들,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쏟으며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겁니다. 이제 카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우연히 그 그림을 하나 봤어요. 너무나 잘 아시는 그림일 겁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빵 한 조각과 우유인지 물인지 한 잔 그거 놓고 기도하는 모습. 옛날부터 너무나 보아왔던 그림이었고 익숙한 그림이었지만은 요즘 또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또한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정말 일용할 양식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이 참으로 위대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세상의 것을 더 외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빵 한 조각만을 가지고도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는 그 믿음은 참으로 위대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할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빵 한 조각을 놓고 기도하고 있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 빵 한 조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날마다 아름다운 밥상을 여러분들이 받습니다. 우리 어머니 되시는 분들이, 우리 또 아내 되시는 분들이 진수성찬을 차려드리죠. 어떤 분들은 냉장고에 들어가신 음식 아닌 분들 계시잖아요. 매일 시장 가서 해드려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도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감사함과 얼마나 주님 앞에 은혜로 그 음식을 대하는지 그 할아버지 모습 속에는 참 감사를 묻어나 있습니다. 진지하게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진지한 얼굴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졌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모든 일을 대할 때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진지함으로 우리는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제자들과 같이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천국으로 제자들의 마음에 약속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것으로 마음을 채워서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고 내가 가서 길이 되어주고 내가 약속한 그 천국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오늘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겨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우리를 공화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그 성령이 충만히 임하기 전에는 스스로의 근심과 걱정 속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처럼 불러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성령을 약속하시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도를 받고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약속을 믿고 확신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최대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세상 사람들은 능히 성령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은 능히 성령을 알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성령은 살아있는 영을 가진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의 인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성령께서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 되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을 구하면서 사는 겁니다. 어떤 뜻이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마지막 날에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깨닫고
그 나를 인내하며 참고 견뎌내는 그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회사의 어떤 그 업적의 어떤 그 실적의 스트레스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학교의 어떤 스트레스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천국의 마음이 회복되어져서 그 수만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토요일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물론 우리가 쉬어야죠. 근데 쉬면서 무엇이 회복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약속과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이 회복되어져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그 마음의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회복되어집니까?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준비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토요일까지도 세상 일을 바쁘고 토요일 밤늦게까지 여러분 그럼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메마르겠습니까? 그래서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마음들이, 모습들이 하나님 어떤 예배 분위기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마음이 그 상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배하는 모든 마음들이 감사로 회복되어지는 그 마음으로 나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천국에 대한 약속과 그 회복을 우리가 간구하면서 우리는 그 기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우리의 모든 마음을 천국으로 우리가 채워질 때, 그 소망으로 채워질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라도 그 일을 이겨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부인한테. 그리고 딸에게, 야, 너희는 기도도 그렇게 많이 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내 사업은 안 되는 거야? 그것은 사업이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붙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든 사업이 다 번창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 상황 가운데 두시는 겁니다. 요셉은요, 어렸을 때 팔려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그가 노예로 팔려갔을 때, 보디발 장군의 그 집사로 들어갔을 때 요셉이 어떤 일을 당하죠? 보디발 장군의 유혹을 받습니다. 부인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어떻게 대처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나는 이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요셉의 믿음이 언제 생겼겠습니까? 어려서 그 믿음이 채워졌을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진 정말 온전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온전한 바른 믿음 가운데 서 있던 요셉의 삶이 왜 그렇게 감옥 속에서 오랜 시간을 힘들고 어렵게 보내야 되셨습니까? 욥이 하나님과 그 경건한 마음이 있었는데 왜 하루아침에 그렇게 망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믿는 것은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하시고 그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고난과 그 모든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 나라와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된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들, 학교에서 공부하는 모든 시간들이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지고 지난주에 어느 성도 한 사람이 저한테 오후에 만나 헤어지면서 저 내일 꼭 새벽기도 갈 거예요. 이렇게 장담을 꼭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인사했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래서 그 다음날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성도분에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 성가 노래를 유튜브를 딱 선물로 보냈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모르는 겁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는 자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든 일에 자신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성령의 은혜를 따라 겸손하게 우리는 구하는 겁니다. 성령님, 내가 늘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도와주세요. 내가 자만하지 않습니다. 내일을 모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함께 기도했지만은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벌써 20년, 1995년이니까 벌써 23년, 24년 전이죠. 그 목사님에게 두 자녀가 있었는데 아들이 하나 있었고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연하게 알게 들려진 소식이 그 아이가 작년 9월에 난소암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91년생이 들어가고 보니까 얼마 며칠 전에 그 목사님이 그 아이 출생증명서, 그 다음에 영국에서 교사 임명장 받은 거 아마 그 아이를 생각하시면서 올려놓으셨던 것 같아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2년 전에 갔을 때만 해도 교사 임명받아서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갑자기 아이가 그렇게 죽은 겁니다. 난소암에 걸려가지고 1년 넘게 투병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건강하던 아이였는데 갑자기 그렇게 불을 받는 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주신 그 소망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게 약속하신 그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모든 힘들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인내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근데 그 구하는 것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누가복음에서 주시는 말씀처럼 악한 아버지라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앞에 간절히 구할 것은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약속이 확신이 되어지고 그 은혜가 그 약속에 대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그 은혜 속에서 오늘도 그 천국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도록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사모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도 그 나라와 그 일을 거라고 말씀, 6장에서도 그 나라와 그 일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나라를 삼아며 살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의 속에서도 그 기도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찌질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빚더미에 올라질 수도 있고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몸이 건강이 망쳐질 수도 있고 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망한 모습으로 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조각 빵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감사하는 그 할아버지처럼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마음이 구한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의 모습이고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세상과 같은 기준으로 그 복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천국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감사로 말미암아 우유 한 잔, 빵 한 조각으로 감사하신 그 믿음,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구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우리 안에 그 믿음이 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성령을 구하며 그 성령의 은혜 속에 충만하도록 그것을 위해서 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신약에서 가르치시는 주님의 기도의 내용이고 사도들과 제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참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복음의 은혜가 이 땅에 죽어 있는 자들에게 임하도록 그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리고 나서 주신 것이 성령의 약속이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와 함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함께 하리니.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이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그 사랑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만이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풍성하게 여유로운 마음과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게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사랑하고 노력해도 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즐겁고 내 마음이 기쁠 때는요, 얼마든지 좋아해주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짜증이나 내가 힘이 들면요, 아무도 모든 것이 귀찮아지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나는 죽고 성령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내 계명을 지키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성령을 약속하시고 다시 한번 21절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셨고 우리가 언제 이 세상에서 떠날지 모르지만 그 삶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회복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닥친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나라가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며 견뎌내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우리에게 부으셨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자, 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원수까지죠. 근데 그 원수가 나의 원수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원수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적이 있죠. 로마서 5장 17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 하나님 믿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누구죠?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 말씀에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할 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대상은 누구죠? 하나님과 원수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복음을 전하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니.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 계신 세 계명과 마태복음 28장에서 우리 계신 그 아름다운 사명이 같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긍휼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를 전하는 자로 우리는 그렇게 세워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을 전할 때 복음 전하는 것이 힘들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어떻게 모욕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참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천국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달하면요, 그것이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내 마음에 자존심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였고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마음에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자들에게 천국의 것을 알게 하시고, 내가 뭐 길을 진리하심이 나라고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 오라고 말씀하시고, 세상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천국에 대한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 모든 것들 위로를 받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쉼을 얻으며 이제 내가 하나님의 축복에 회복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천국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이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눈이 돌아가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발걸음에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천국 복음이 임한다면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될 것이고 또한 그 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살도록 그 삶을 살도록 우리는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천국의 약속에 오늘 여러분들도 다음에는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그 천국 복음으로 채워져야 될 것이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그 은혜를 따라 내 모든 삶이 그 천국만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여호와는 자신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천국이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한 죽은 영혼 그 내 이웃에게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에게 그 복음이 임하도록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오늘 그 천국을 위해서 준비하며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루어놓은 것, 영국에서 태어나시도 않는데 영국에서 교사가 된다는 영어를 가르치는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룬 것입니까? 근데 하루아침에 그냥 종이 조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내가 세상을 떠날 때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천국을 향해서 쌓으라고 말씀하시고 천국 상급을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이웃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 도움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하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을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힘찬 삶을 살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은 받을 수 없는 지휘령을 받고 우리는 그 지휘를 따라 살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새해는 더 깊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 것, 내가 먼저 앞서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으로 마음이 채워지는 가운데 그 인도를 받으셔서 우리 한 해 동안 세상을 위해서 썩어질 것이요 허비하는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천국 나라를 위해서 심겨지고 열매를 맺는 그런 귀한 복된 삶으로 함께 영광 누리신 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천국의 복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축복의 확신 가운데 서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뎌내게 하셔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받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천국에 대한 책임지심과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 안에 무엇을 주어져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쓸데없는 모든 것들을 예수의 복음으로 다 주님 오직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만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하시옵소서. 주님 안을
믿음이 부족하여서 늘 세상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님의 천국으로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힘이 되시고 은혜가 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오직 천국만을 바라며 그 천국이 우리의 상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또 그 마지막 날 돌아갈 그 천국을 바라보는 그 기대와 희망 속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디며 버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의 마음의 원입니다. 소원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능력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더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불러두지 아니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그 은혜에 감사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더 함께 서로 사랑하며 또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들고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땅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께서 구원하시려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이 주님 앞에 찾은 바 되어지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일에 우리 모두가 더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